1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각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셔서 늘 성경을 읽는 것이 저희에게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고 나누며 또 듣고 받고 또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다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1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보십시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유덕한이라는 쾌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말 속에는 덕이라는 뜻도 있고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 이 말은 외적인 아름다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 인격적 아름다움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덕한 여자, 덕 있는 여자란 말이죠. 덕 있는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런 여자를 잠언 31장에 현숙하고 덕행이 있는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성도는 외모나 돈이나 옷이나 집 등의 가치를 두지 말고 경건과 도덕성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가치, 여성도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읽은 바처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단정한 옷이라고 그러죠. 단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모 단장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또 정절로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선행으로 단장하고 염치, 정절, 선행, 이것이 다 내면성, 인격성, 도덕성을 가르쳐줘.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게 교훈했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곧 인격성, 내면성, 인격성, 우리가 도덕성, 내용적으로는 도덕성,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한 심령, 평안한 안정된 심령, 조용한 심령으로 온유하고 조용한 그런 인격을 가지라.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덕 있는 여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곧 남편과 그 자녀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사람들이 그분을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또 평판이 좋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야. 그런 평판이 있을 것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우리말에 근면한 뜻은 좋은데 그러나 원어의 뜻을 충실히 번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면한 아리침이라고 하는 아리침 우리말로는 그러는데 이 말은 근래의 영어 성경은 난폭한 또 사전이나 또 근래의 다른 영어 성경은 무정한 잔인한 이런 뜻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졌다고 보입니다. 이 말은 남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죠. 거친 일들, 힘든 일들을 남자들이 많이 하는 편인데 여자들보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좀 거칠어지고 강해지죠. 그래서 난폭한 혹은 무정한 잔인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때때로 무정하고 난폭한 자같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남자가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러면 돈은 좀 벌겠지만 그것이 큰 가치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또 몸의 건강도 보장하지 못하고 삶의 행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죄사함과 영생은 주지 못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럼 무엇이 좋은 덕인가 할 때에 여기에 난폭하고 무정한 잔인한 바로 전절에 말한 것보다 인자한 함이 덕이다. 그런 말씀을 그 다음 절은 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인자함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주의 교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것이 인자함이죠. 저 사람 참 인자하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저렇게 사랑하고 또 선대하다니 참 좋은 인격이죠. 그렇게 되라. 로마서 12장 20절에서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한 자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 그것이 인자함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힘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평소에 저렇게 인자하고 자비하니까 우리가 다 부족이 없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자비하시다.
인자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그렇지 못하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도 평소에 안 그랬는데 나도 좀 내버려 둘까 그러고 버려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신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좋죠. 그래야 우리가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은 평소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굿하듯이 막 야단스럽게 막 한번 하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평소에 꾸준히 성경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과 도덕성의 삶이라는 것은 평소의 삶입니다. 인자한 삶이 복되다. 그러나 반대로 잔인한 자는 거칠고 잔인한 자는 난폭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인함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삶이죠. 그런 행위죠. 잔인한 자는 양심의 가책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은 다 양심이 있으니까 잔인한 자도 양심은 좀 있겠죠.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하게 막 행동하면서도 양심은 두근반 세근반 하죠. 두근두근 한다 그래. 두근반 세근 그렇게 표현하나요? 마음이 두려움이 좀 있고 불안이 있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나 악한 감정은 몸에도 해가 된다고 하죠. 이상한 그런 물질이 남아서 화를 내면 몸에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더 늙어지고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그 하나님의 진리가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겠어요. 우리가 주기도에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과 해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혼자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거 아니고 땅에서 혼자 집에서 탁 박혀가지고 혼자 도 닦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신앙생활은 같이 살아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사회가 있고 들어가서 직장생활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닥치는데, 그러면 그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평소에 그의 삶이 인자해야 되고 그렇게 거칠어서는 안 된다. 긍휼을 아합과 이세벨은 순진한 백성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말, 거짓 증거를 하는 거짓 증인들을 몇 명 매수했어요. 돈으로 사면 할 수 있죠. 세상이 악하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죠. 돈 가지고 다 그런 나쁜 짓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나봇을, 순진한 사람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는 비참했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죽고 그 시체들을 개들이 다 먹는 그런 일들,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열왕기상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역사의 증거죠. 18절 보십시다.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싹이 허무하다라는 원어는
거짓된 일을 한다.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거짓된 싹스를 얻는다 이렇게 했고 우리는 싹스의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인은 거짓된 일을 한다. 거짓된 일이란 경건한 듯 하지만은 불경건하고 기도하지만은 형식적이고 남을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선을 행하는 듯 하지만 실상 악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악인의 수고는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것은 죄악됩니다. 그것은 의롭고 선한 일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고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그래서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거짓된 일, 거짓된 싹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것들이 된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지요. 악하게 살면 그 다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 악하게 산 삶의 모든 자취는 다 헛된 일이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나 자, 그와 반대로 의를 뿌린 자, 악한 자는 그렇지만은 의를 뿌린 자, 즉 의를 행하는 자, 뿌린다는 말은 행하는 것이 두루 행하는 자에게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의롭고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것에 대해 갚아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구제 많이 한다고 괜히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 참 착하구나.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착하게 잘 사는 좋은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전통 본문에는 드러나게라는 말이 있어요. 드러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게 했지만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하면 사람이 칭찬하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도 없더니 너 상을 벌써 받았구나. 사람들 칭찬 다 받았으니 됐다. 그러나 은밀하게 하면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이 착한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 참 착하구나. 내가 갚아주마 하고 갚아주시는데 그때는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복을 받았네. 착한 사람이 확실히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주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신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보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의 계명대로 순종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세요. 그 말과 사실은 같다. 그 말이죠. 그리하면 이렇게 살면 믿고 순종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이 모든 것은 앞에 말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의식주에 거기는 주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거처도 있어야지 길거리에 노숙할 수는 없으니까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하죠. 거처가 있다는 것도 머리 둘 곳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아마 옷장에 보면 입을 옷은 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입을 만한 것이 없어서 탈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래도 아무거나 걸쳐 입을 것은 들어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도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옷이라는 것도 그만합니다. 자,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한 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오실 때, 재림 때에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아무개는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도장 하나씩 찍어주듯이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갚아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19절 보십시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를 굳게 지킨다는 말을 보니까 의를 굳게 지킨다, 켄, 체다카, 그 둘로 돼서 단어가 켄은 확실히 혹은 확실한 그런 말이고, 체다카라는 말이 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켄, 체다카, 그 말은 사전의 의미는 그냥 참된 의, 그런 말입니다. 우는 의를 굳게 지킨다, 그렇게 좀 의역해서 번역한 것 같은데, 의를 참된 의는 생명에 이르고, 그래도 그렇게 번역해도 말이 잘 통합니다. 참된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된 의는 거짓된 의, 외식적 의와 구별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계명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걸 의를 굳게 지키는 것과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것이 의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는 계명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요점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의가 되는데, 이 의는 생명에 이른다. 이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의가 생명에 이른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 7절에 그랬죠. 그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그 의의 내용이 바로 선한 사랑과 선이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율법의 원리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의, 곧 믿음의 의는 신자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 의가 참된 의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100%, 순도 100%의 완전한 의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렇게 참으로 주님을 믿었으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예수님 진실하게 믿은 사람이 악만 진탕 행하다가 천국은 받아놓은, 기본 구원은 받아놨다, 그런 기본 구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순종하려고, 그래도 행위는 늘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불완전한 행위지만은 그래도 순종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을 때때로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어도 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지만은 행위는 수반되는 것입니다. 열매요,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도 열심히 행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 즉 성경 교훈에 순종하여 로마서 6장 2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말씀 우리가 많이 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나는 종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종하며 거룩을 좀 이루어 가다가 그래 영생에 들어가는 그것이 과정이에요. 그것이 과정이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만 많이 짓고 죄만 짓다가 영생은 받아놓은 것이다.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반면에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행위가 악인데 그 모든 행위는 결국 계명 어기는 거죠.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타인의 정조를 해치고 재산을 해치고 명예를 해치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죠. 그런 모든 행위가 다 악인데 악인은 망하고 죽고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죄인이 참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절 마저 보십시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패려하다는 말은 패역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고 그것을 대항하는 반항하는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 마음이죠. 그것은 교만한 마음, 패역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런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온전하다는 말은 순종 생활에서 흠과 점이 없는 상태죠. 책망할 것이 가히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전 성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목표는 그렇게 잡아야지 목표를 온전함에 잡아야 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온전함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힘써 달려가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 사람의 참 가치는 거기에 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본문 말씀 그대로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 근면하는 말은 좀 강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거친, 난폭한, 심지어 잔인한 이런 뜻이 좀 있어 보이는 뜻인데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특히 여자들은 외모의 단장보다 내면성, 인격성, 경건과 도덕성의 단장을 힘써야 되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그런 말씀과 같이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성에 있다. 외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내면성이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아름다운 여인이고 반대로 외모는 좀 아름다움이 있어도 이목구비가 반듯해도 내면성, 인격성이 부족한 자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자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인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셋째로 악인의 삭은 허무하지만 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우리는 악하게 사는 것은 아무 유익이 결국 없고 헛된 허무한 일이 되지만은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주신다. 넷째로 참된 의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참된 의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죠. 우리가 의와 선만 행하는 자가 되고 다섯째도 마음이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행위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하지 말고 반항적이게 하지 말고 그것은 참 악한 일이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그런 주님이 아닙니까? 창조자, 섭리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순종하여 행위 온전한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덕한 여자, 인자한 자,
의로운 자, 참된 의, 온전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라고 교훈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유덕한 여자들이 되고 인자한 모두들이 다 되고 의롭게 참된 의에 이르고 온전함으로 주님이여 늘 주의 뜻을 받들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 위의 삶이 복되게 되고 또 영생의 나라에 다 넉넉히 들어가고 남음이 있는, 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상 받는 모두들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